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믿음 정유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개혁신학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혁신학이란 말 정말 많이 쓰죠. 특히 뭐 장로교에서는 개혁신학을 반대한다거나 빈말이라도 뭐 폄하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뭐 방언기도 하면서도 개혁주의, 능동순종 주장하면서도 개혁주의, 뭐 천년왕국 얘기하면서도 개혁주의 다 그러잖아요. 개혁주의를 다 나는 개혁주의를 좋아한다. 개혁주의 다 그래요. 근데 정작 개혁 신학이 뭐냐? 개혁주의나 개혁 신학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설명을 못 해요. 그냥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개혁 신학이란 이런 신학이 바로 개혁 신학이다. 한번 제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 강의를 하게 된 그 이유는요. 자, 사진내 김효남 교수님, 목사님, 우리 총신 후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사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료를 얼굴도 보고 그래야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이고 김연한 목사님 아주 좋은 분이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외국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제가 미시간에서 한 20년을 살고 있는데 미시간에 있는 그 칼빈 세미나리 거기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PRTC 프레스비테리언 리포음드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한국에서 그냥 청교도 신학교라고 하죠. 저도 거기 들어갔다가 몇 과목째 하고 있는데 청교도 논쟁이 벌어져서 거기 학장되는 조일비키 교수를 제가 막 비판하고 그 준비론을 비판하는 입장이 되니까 참 학교 갈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뒀죠. 또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고요. 근데 거기도 졸업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 청교도 논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청교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청교도 신학이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고 교단 이대위에서도 능동순종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연한 목사님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한 게 바탕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 충격은 뭐 그 불쾌감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뭐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손해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좋은 거지요. 근데 김연한 목사님이 바로 교단에서 능동순종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 개혁신학주의, 개혁신학에 입각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대체 그 개혁주의는 누구의 개혁주의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누구나 지금까지 다 개혁주의 그러면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청교도 우상시했고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냐. 우리 교단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만듭니다. 첫째, 개혁신학의 절대 원칙이 뭐냐? 성경 66권이다.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건 뭐냐? 성경 66권이다. 개혁신학은 성경 66권을 떠나서 무슨 사람의 칼빈의 누구의 사조를 따라가는 신학,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교회에 적용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66권이 선포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게시된 유일한 책이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성경 66권이 교회에 선포되고 적용되게 만드는 것을 목표하는 겁니다. 성경과 무관한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신학이 절대 개혁신학 아닙니다. 자, 서철원 박사님, 뭐, 대표적인 개혁신학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 2차적 권위이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고 언제나 말씀에 종속해야 한다. 그때만 교회는 권위를 갖는다. 또 진리를 가르쳐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언제? 성경을 바르게 따를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교회는 말씀 선포자로서 권위와 권세를 갖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심으로 신적 권위를 갖는다. 교회는 이 신적 권위에서 도출된 부차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 부차적 권위도 성경에 매일 때만 허락되고 정당화된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데는 어딜까요? 로마 교회죠. 성경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교황을 중심으로 모여서 결정하면 그것과 성경이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죠.
그러나 개혁신학에서는요, 참된 신학, 개혁신학에서는요,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는 그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교회도 권위가 있다면 오직 성경에 복종할 때만 부차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런데 요즘 이 청교도, 능동순종, 행위언약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교회가 이미 가르쳐졌다. 400년 전에 이미 결정된 문제다. 뭐 합동에서도 WEA 반대하는데 앞장서면서도 청교도에 붙들려 있는 분들 400년 전에 이미 교회가 결정한 건데 정의처리가 주제넘게 자꾸 문제를 삼는다. 주제넘게 좀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슨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반하면 그 결정은 무효,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의로움을 얻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지옥에서 빼내주셨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오직 그 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속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라는 교리와 신학은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천하에 없는 칼빈이나 켈빈이나 콜빈이나 누가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 할지라도 개혁신학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이미 여기서 결판이 났어요. 그런데 이 능동순종교리, 행위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 자식도 아니었고 영생도 없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 자식으로 삼아주고 영생을 주기로라는 계약을 했다. 성경에 어디에 그것을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무슨 개혁신학입니까? 교회가 400년 전에 결정을 했을지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능동순종, 행위언약, 방언기도는 1900년대 초에 등장했죠. 무슨 성경에 방언기도 하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교회사 속에서 누가 방언기도를 하려고 했습니까? 자, 이 능동순종은요,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냐? 전부 1600년대에 자, 신호석 교수님이 능동순종에 대한 논문을 미국 외민에서 쓰셔가지고 한국에서 출판했죠. 이 개혁주의 전가교리. 거기에 이 능동순종 교리의 초기 이게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보면 전부 1600년대에 태어났거나 거의 대부분이 유일하게 15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활동은 다 1600년대에 했던 사람입니다.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고 교회사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게 특정 시대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개혁신학은 성경하고도 상관도 없고 그 전에 교회사하고도 상관도 없고 특정 1600년대 이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을 그것만 개혁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요. 1600년대 이전 사람들은 아무도 칭의를 얻지 못했어요. 왜? 능동순종은 몰랐으니까.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건 구원의 문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칭의를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래요. 그들에 의하면 1500년대까지는 거의 칭의 없고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능동순종 교리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자, 서철원 박사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죠. 공의회가 항상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화한 경우가 많다. 가령 연옥교리, 성도의 중보기도,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 등은 공의회에서도 정해졌어도 성경적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성경에 없는 새 교리들을 만들 권세를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성경에 없는 새 교리들을 만들 권세를 받지 않았다. 자, 우리가 뭐 칼케톤, 오렌지 막 이런 공의회들, 네.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뼈대처럼 붙드는 중요한 교리들과 신학과 신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데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무효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공의회가 모여서
결정한 것이라도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인데, 하물며 1600년대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게 교리가 되고 신학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교황도 그런 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교황이 해도 안 되는데, 무슨 청교도 신학자 몇 명이 뭐 산발적으로 릴레이 하듯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개혁신학은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면 천하에 누가 말해도 칼빈, 콜빈, 켈빈, 쿡 뭐 누가 말해도 안 먹히는 게 개혁신학입니다. 자,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칭의론이다, 이게 구원론이다, 이게 성화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통으로 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주제로 갔을 때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게 신학의 문제죠. 이게 교회의 역사의 투쟁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석을 하고 합의를 보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아타니우스 신경, 갈케톤 신경, 사도 신경,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그리스도의 뭐 신성 인성 교리, 막 이런 거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이 성경을 어찌 할 것이냐, 이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함이 맞다라고 공교회 공의회가 합의를 봤어요. 개혁신학은요, 성경을 절대적인 원리로 삼지만 그 공교회의 공의회가 결정한 신조와 교리와 신학을 그대로 개성합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개성하지 않지요.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원리입니다. 절대적 원칙은 성경, 그리고 2차적인 기준은 보편교회, 또 다른 말로 공의회의 공의회가 결정한 종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신조, 신학, 교리들,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칼빈에 의하면 공의회의 성경 해석이 항상 바르고 확실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공의회가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고, 공의회로 모였다고 해서 바른 교리를 산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공의회로 모여서 뻘짓한 적도 많다 이거예요. 그럼 그 성경에 없는,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것을 공의회가 결정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무효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하고 맞먹을 수 있는 공의회가 없고 성경하고 맞먹을 수 있는 신학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혁신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능동순종,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에게도 심지어 그 의를 적용하여 천국에 갔고 그걸 우리에게 물려줘 우리가 천국에 갔다라는 이 교리가 어떤 공의회에서나 어떤 그 과거의 전통 역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신학자가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까? 어쩌다가 한 명이 언급을 했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라 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어떤 그 중요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잉글랜드의 국왕이 1625년에 사망한 거죠. 사망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제임스 1세는 1603년부터 잉글랜드의 국왕이 됐어요.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능동순종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칙령을 내려서 끝장을 받냐면요, 내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는 다시는 그따위 능동순종 언급도 하지 말아라. 왜? 어떤 공의회도 어떤 교부도 능동순종 가르친 적이 없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고 역사적으로 그 어떤 교회의 회의도 그딴 것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동안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정통교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쳐 왔느냐를 중요하게 참고하는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 역사적인 전례가 없어요. 이 행위 언약, 능동순종 이런 것은요. 방언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령 세례, 성령을 2번, 3번 받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방언기도, 성령 세례 그런 거 안 믿어요. 안 가르쳐요. 자, 개혁신학의 3차 기준 뭡니까? 칼빈이죠. 칼빈의 종교개혁신학. 칼빈과 다른 루터나 많은 종교개혁자들하고 공통적인 신학이 많습니다. 그거 다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 올바른 신학은 다 개혁신학입니다.
그러나 뭐 루터가 뭐 성찬을 마시면 그게 우리 뱃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딴 거 구역신화가 아니죠. 또 뭐 루터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먼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어봐야지 예수님이 바르게 믿어진다. 이딴 이론 그거 개혁신화가 아니죠. 성경의 어떤 사도도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율법을 붙들고 몸부림쳐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도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개혁신학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일반적인 것은 칼빈하고 다 같죠. 그러니까 그건 종교개혁자들의 일반적인 좋은 신학은 다 개혁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을 칼빈이 독자적으로 바르게 했죠.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원칙은 성경, 그리고 2차적인 기준은 공교회의 종교회의를 통한 확정된 신학과 교리와 같은 거, 그리고 3차 기준은 3차 기준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부차적인 참고죠. 칼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다른 저작에 나와 있는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이죠. 자,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 안에, 기독교 강요 안에 아담은 영생도 없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주면서 잘 완전하게 지키면 백성으로 삼아주고 아담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 없습니다. 칼빈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다 있었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잃었다 그랬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잃었다 그랬어요. 자, 행위 언약 사상이 있어야만 아담을 대신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의 구원론, 능동순종이 등장하죠. 칼빈이 그런 걸 말했을 수가 없죠. 뭐 레위기 18장 5절의 주석에서 뭐 율법을 지키면 뭐 약간의 모호한 소리를 했어요. 제가 봐도 참 모호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칼빈이 율법주의자였다, 율법 구원자였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책임하고 근거가 빈약해요. 다른 많은 부분에서 칼빈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일 뿐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거의 뭐 99.9%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에서 행위 언약, 능동순종, 회심 준비 이런 게 나올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개혁 신학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특정 시대의 특정 신학자들에게서 나온 이론이죠. 자, 또 우리 서철원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종교개혁은 신학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계시에 의존해서 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과 자연 이성과 계시를 합쳐서 신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신학함에 있어서 이성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학함이 바른 법이다. 자, 종교개혁 신학이 왜 우리가 개혁 신학으로 인정하냐? 오직 믿음으로 계시 의존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교도 신학, 문제가 되는 능동순종 끄집어낸 가져온 신학의 특징은 뭐죠? 스콜라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시 유행을 했어요. 옥스포드와 그때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신학하던 로마교회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행위 언약, 능동순종, 회심 준비 이런 게 등장한 겁니다.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도 능동순종 개념을 말하지 않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참 이게 고약한 게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직 이슈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만 집중이 됐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런데 자기 종교개혁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꿈에도 몰랐죠.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100년 뒤에 사람들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율법 준수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예수님이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신칭이다. 이신칭이가 맞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이 못하는 완전한 행위를 대신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그 자격을 물려주기 때문에 이신칭이다. 이런 이론이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로마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 교회가 요구했던 것이 100년 뒤에 로마 교회 요구 사항이 예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예수 한 사람이 성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런 이론이 등장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논의를 안 했어요. 근데 100년 뒤에 갑자기 그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못해.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했어. 그래서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밀려주니까 이신칭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런 괴상한 사탄의 교묘한 교리가 등장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공을 거두고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자, 개혁신학의 또 다른 부차적인 기준, 칼빈의 종교개혁신학을 유럽의 개신교회들에게 적용시키고 뿌리내리고 안착시키기 위하여 1600년도에 무슨 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신앙고백서 만들고 요리문답 만들고 교리문답 만들고 소요리, 대요리, 외신서, 벨직, 하교리, 돌트 이런 거 만들었죠. 이거 만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 개신교 신학, 종교개혁 신학을 구체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쳐서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이죠. 돌트, 하교리, 벨직, 외신서, 소요리, 대요리 그거 외에도 많죠. 뭐 스위스, 제네바 뭐 많죠. 자, 문제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들었던 신학자들은 이미 개신교 스콜라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단으로 삼아서 신학하는 방법에 익숙해진 사람들, 칼빈이나 루터가 그렇게 배격했던 로마 교회 신학 방법을 100년이 지나자 다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옥스퍼드와 유럽의 모든 대학을 또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윌리엄 포킨스, 에임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다시 로마 교회 신학 방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 유추, 논리적 결과 이런 식으로 신학하다 보니까 행위 언약, 능동 순종 이런 게 또 나온 겁니다. 자, 돌투, 하교리, 벨직, 외신서, 서요리, 대요리 이런 게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약간의 독소들 그런 게 잘못됐어요. 이제 그런 것은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고 공교회의 종교회의를 통한 신학과 교리 거기하고도 맞지 않고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하고도 맞지 않으면 그거 자체는 이미 자동으로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외신서에 나와 있는데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고요. 아담과 하나님이 영생을 매개로 행위를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요. 그게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공교회에 누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칼빈이 언제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그런 것은 1600년대의 개신교 그 특정 시대의 잘못된 신학적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데 앞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에 작업했고 그때 외신서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능동순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학 그러면 1600년도에 개신교 신학자들 그 사람들의 신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개혁신학의 절대적인 원칙이다. 성경을 공교회의 종교회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결정했느냐. 공교회가 작성한 신조들, 교리들, 이거 개혁신학이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다. 그 다음에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일치했던 칼빈의 신학과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신학, 이게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교회들에게 종교개혁 신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이런 것이 개혁신학의 중요한 자산인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이미 개신교 스콜라주의 로마교회 신학 방법이 그때는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이 속에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게 행위 언약이고 능동순종이다. 그러니까 이건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거라고 다 믿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성경을 핍박하고 공교회 종교회의 결정을 핍박하고 칼빈을 핍박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칼빈도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앞에서 김효남 교수님 우리 사랑하는 후배 교수님이 대체 합동이 생각하는 개혁신학이 뭐냐? 무슨 개혁주의를 추구하길래 능동순종을 부정하냐 이랬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바로 1600년도에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학이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연구수는 생각을 못하고 1600년대 특정 시대의 사람들의 작업에만 푹 빠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분을 지도한 칼빈의 리차드 멀러, 청교도 신학계 조엘 비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 없어요. 공교회 신학도 아니에요.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도 아니에요.
역사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것은 1600년대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학만을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정통교회의 흐름 속에서 개혁신학을 이해하는 게 바로 역사적 개혁주의입니다. 자, 왜 도대체 무슨 합동이 무슨 개혁주의를 믿길래 이런 결정을 하냐라고 말하는 분은 역사적 개혁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시대에 좀 문제 있는 개혁주의만 죽어라고 그냥 파가지고 학위 논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외에는 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혁신학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 개혁신학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역사적 개혁신학이란 성경 66권을 추구하고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는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있어서 공교회가 결정한 공교회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세계 종교회의가 결정한 신학과 교리를 개성하는 신학입니다. 세 번째, 칼빈의 성경적인 종교개혁 신학을 개성하는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네 번째, 칼빈의 신학이 유럽에 바르게 정착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들, 요리문답들을 개성하는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을 유럽의 교회들에게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갔다 그랬죠. 무슨 불순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방법을 가지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위언약, 능동순종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건 빼야 된다. 자, 개혁신학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특정 시대의 신학만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부터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서 개혁신학이란 이런 것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